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성경을 새로 샀더니 잘 안 찾으십니다. 너무 헤어져서 이제 새 것으로 좋습니다. 19절에서 우리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신랑으로서 혼인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 하시고 그 혼인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다 들이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쓴물과 같고 고통과 괴로움에 연속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인데 주님이 그 고난의 쓴 잔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쓴 포도주를 드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곡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포도주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참된 음료다. 새로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더하여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제가 강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내용을 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또 마음에 되새기면서 또 지금 우리의 삶에 또 좀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신랑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이야기죠.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렸고 그의 며느리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자녀가 없는 여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또 장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호자가 없으니 소망이 없는데 장래에 아들들이 자라서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또 불행한 또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즐거움이 없는 고통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간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물을 만나고 기뻐서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죠. 여러분,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군대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왔는데 사흘간 물 못 먹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인생의 쓴물을 들이킬 때가 있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혹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쓴물을 잠시 먹는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흘간 물 못 먹었다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넌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물을 잠시 마실 때가 있더라도요, 너무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모세가 왜 나무를 던졌을까요? 모세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 그 나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로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요,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연상시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쓴물을 주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 불러라, 고통이라 불러라. 그러면서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양손에 많은 것을 쥐고 갔는데 하나님이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쁨의 포도주에 물을 타셨다. 그런 말입니다. 갈비는 이 말을 원망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주셨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인내하고 견뎌내며 고백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내 기쁨의 포도주에 물을 타셨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히 나갔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의 포도주에 물을 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lun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사흘간 물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잠시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한 해 사업이 조금 안 된 겁니다. 농사가 잘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소유합니다. 그죠? 또 주택을 소유하기를, 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그죠? 잠시 빌릴 따름입니다. 누구도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갈 따름입니다. 땅에 있다가 잠시 지나갑니다. 예.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땅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팔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이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양식 없다고 금방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속 땅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그 땅에 흉년을 주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기초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도 될 것을 선포했던 거죠. 선지자가 설교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그들이 언약에 불충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가족은 회개가 아니라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도피해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떠나서 이방의 날개, 세상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요. 사사시대의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더 선진국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방 족속은요,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민 간 겁니다. 선진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가진 거 다 팔았습니다.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미국 가서 잘 살아보리라. 서울 가서 내가 성공하리라.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갔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나라, 자신의 형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거죠. 성공이 있는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꿈꾸던 그런 장밋빛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징계죠,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만 이것은 나오미가 자처한 거죠. 그죠? 기쁨의 포도주에 물을 타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포도주를 바닥에 다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통의 쓴물을 담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살아.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버려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하찮은 것, 그건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주교연합회 이제 부흥회 인도하고 왔는데요. 잘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언약의 자녀를 길러가는 교회로 서가야 된다. 그렇게 좀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그렇게 좀 살펴보고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점점 그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지금 인구, 우리나라 인구 감소율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0.78%, 3년 연속 전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2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23만 5천 명. 예. 근데 60, 70년대, 제가 태어나던 때,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1950년에 전쟁 때문에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6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2천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5천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출산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경력을 이어가고 싶고 자기가 사회적인 일을 하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축적하고 또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걸 더 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동력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게 더 위대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경력을 쌓아 올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 이게 더 하찮은 일이다. 이게 더 별거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찮은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한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점점 줄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녀들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자녀들이 줄어드는 숫자의 2배 속도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대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교회 학교는 지금 거의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 자이로 드롭으로 떨어진다면요. 이 교회 학교는요, 지금 이 번지 점프입니다, 그냥.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더 중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길러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기쁨의 포도주죠. 근데 우리는 이것은 가볍게 쉽게 버려버리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 만족 쾌락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달인박질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죄와 비참의 삶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을 주시고 풍족이 아닌 빈손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범죄한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빈손에 다시 풍족하게 기쁨을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지고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보리를 6번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6번이나 양식을 대어 주심으로써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가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 곧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열매를 다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6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는 선물로. 이건 네 거다. 네가 다스려.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숫자입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죠. 인간은 7회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6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일하십니다. 그죠? 네. 보아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6번 보리를 데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오미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데워준 것이 나오미에게 표적이었습니다. 상징적 교훈이었습니다. 아, 그가 6번 보리를 데워준 것은 이제 그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맡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 쉬지 않고 일할 것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 7일째 일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7일째도 일하십니다. 왜 일하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영생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시고 7일째도 일하시고 그리고 8일째 비로소 안식하십니다. 부활의 날, 주일 예배의 날, 그죠? 그게 8입니다. 그게 부활의 숫자입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자신의 신부를 맡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의 신부를 맡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참된 신랑임을 보이셨고 자신이 신부를 맡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줌을 통하여 6번 데워 주신 겁니다. 보라, 내가 6번 데워 준다. 그러니 내가 7번째도 일할 것이고 너희가 참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 주님의 모습은요, 창조의 6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이 창조 이야기를 했죠. 창조.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6통의 물에서 물을 떠서 주셨습니다. 창조의 6일을 일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안식하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6일 동안 일하셨고 또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한 것을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망치면 엄마가 다시 상을 차리고 다시 집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결론은요, 마라였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로 돌아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룻기가 마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굽어진 것도, 고통의 문제도, 실직도, 질병도, 어려움도, 고립도, 외로움도, 단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여전히 마시며 살아가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고 견디며 감사하며 우리 또 이 땅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